무사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모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라니. 자, 오늘도 조사선 노가로 법안노 거랑 제2편 속일 수 없는 힘이로다는 주제로 옛날에 한 큰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하고 코끼리를 잡는데도 온 힘을 다하는데 온통 손들 그 힘이 무슨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자 그 스님은 속일 수 없는 힘이로다라고 하였다.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는 달리 배련으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자, 이 대목을 가지고 옛날에 한 큰 스님한테 한 스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법안서들은 본문정사라서 무슨 지나간 옛날에 한 큰 스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할 일 없는 노인처럼 천선 따라 삼천리나 조상 손자들 앞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서늘하게 옮겨놓은 스님들은 참 할 일 없는 무사이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종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안목을 넓혀서 본다면 과거도 여기고 현재도 여기입니다. 미래도 여기인 것입니다. 한 큰 스님에게 한 스님이라고 지목한 것도 스님이면 다 스님이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 왜 이렇게 큰 스님이니 한 스님이니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차별이요 분별이라고 떨릴 것입니다. 법안선사 같은 큰 서식이 어찌 이런 차별과 분별로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 것 같이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절대 차별해서 본다면, 평상에서 본다면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별상에서 본다면 그대로
차별도 차별입니다. 즉 차별도 차별 그대로는 절대 평등인 것입니다. 큰 스님은 큰 스님이요 큰 스님이 아님도 아니니 큰 스님 그대로가 큰 스님인 것이며 한 스님은 한 스님이 아니요 한 스님이 아님도 아니 한 스님 그대로가 한 스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별상에서 본 차별이 있는 그대로 절대 차별이 그대로 절대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가 되면 다 절대 평등의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한 큰 스님이 한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도 가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선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큰 스님은 그대로 본문종사가 되는 것이고 한 스님도 잘못하는 한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힘을 다하고 코끼리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하는데 온통 솟는 그 힘이 무슨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자 라고 큰 스님에게 확인이 물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최용의 도리에서 용의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토끼를 잡는데 온몸에 힘을 다하고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의 장면에서 보면 상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작용하는 힘은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코끼를 잡는데도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데도 생사를 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지만 상은 보이지만 그 작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통 솟는 그 힘이 무슨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은 하인의 물음은 바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자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실험을 하든 게임을 하든 높이를 하든 무엇이 움직이려면 기운이 필요하지요. 그 힘은 동양에서는 기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면 이 사람아 기운 차리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서양에서는 에너지 또는 전기, 원자력, 이제 양자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 그러나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힘, 즉 기가 바로 작용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자동차 자체의 물량을 움직이는데 85%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람도 이 몸을 유지지탱하는데 힘을 8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에너지며 태양도 에너지요 전기도 에너지요 물질도 에너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일체 유유법이 무엇입니까? 전부 힘이며 작용하는 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다 상으로 보고 법이라고 하면 작용인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가 토끼를 잡거나 코끼리와 싸우거나 다 서로의 힘으로 상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기가 바로 체인 것입니다. 토끼라고 하지만 토끼의 형상만 드러납니다. 사자라고 하지만 사자의 형상만 드러납니다. 코끼리도 그 선세의
몸의 형상만 따라납니다. 그 형상 자체를 살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살아 움직이며 활동을 합니다. 이 살아 움직이는 비금조소 초목총님은 무엇이든 에너지를 만들어 물질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화풍입니다. 그럼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역상을 보고 색이라고 합니다. 그 색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 분자, 원자, 원자해 양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자는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총상으로 보면 색이라고 하나 공이라 하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유, 공적 시색, 색불이 공유, 공불 이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색 그대로가 공유, 공 그대로가 색이니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학인이 힘을 다하여 물었는데 참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함이 에러진 공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있는 학인도 공입니다. 대답할 큰 스님도 공입니다. 다 공을 묻고 있는 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색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으로 바꿔 말을 하니 큰 스님도 상이요, 한 스님도 상이며, 묻고 있는 사자도 상이며, 토끼도 상이며, 코끼리도 상입니다. 이렇게 상으로 드러난 것을 놓고 본다면 상은 있으나 힘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힘은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힘은 용이지만 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잡아먹고 있는 그 형상은 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힘은 드러나지 않지만 힘이란 것이 움직이는 작용이며 이것이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에너지의 작용으로 보신인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제법은 다 유의법은 모두 보신인 상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상은 드러나지만 찰나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찰나간에 비추이는 그 상은 비트 화열인데 이 비트는 사실 1초에 38만 킬로미터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달아난 것을 어떻게 연치하여 상으로 알아차리냐 하는 문제는 또한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치되는 과정을 좀 분석해 본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연속적으로 빛이 비추지 않고 하나의 빛이 번쩍하고 사라진다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 빛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전호식인 안식의 비추이나 이것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감이라 하지만 그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연치된 빛을 말라식에게 이래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라식은 다시 제8식인 아래식에 기록된 저장식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를 종자식을 펼쳐 보여주면 그 종자식 속에 비슷한 형상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사람 분별을 말라시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사람 분별하게 됩니다.
마치 사자나 토끼가 코끼리라는 형상이 기록에 있다면 그래 이것이 토끼다 사자다 하면서 칠식인 말라시 육식에게 전해주면 그렇습니까 하고 작용을 하여 사자다 토끼다 코끼리다 하면서 알아차리고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면 다 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차립니까? 이것은 칠말라식이 사람 분별한 것을 다시 제8 아래식에 저장하여 종자식으로 복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자식에 저장된 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호식과 육식과 칠말라식과 제8 아래식이 다 하나의 어식인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식을 빼고 나면 무엇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어식을 빼고 나면 무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무심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심을 정당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원래 있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양면에 한쪽면에 불과합니다. 이름인 명호이며 호칭이며 존칭에 불과한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미혹의 반대 말이며 어리석음의 반대말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말로 위파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기억의 화연입니다. 이 기억의 바로 종교식인 이 종교식을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열애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10대 명호입니다. 그러니 깨달으면 부처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양면을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양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찰나의 시간을 떠난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닌 중도적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있는 이란 일체 유입의 이것이다. 일체 유입의 그대로 계시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나 있는 모든 상이다. 사사부상이요 처처 불상입니다. 이것이 무량수 무량각의 모든 것은 일체가 다 부처이며 부처의 형상이며 부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가 다 불법이요 불상이요 다 진실예상한 부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니 이 드러나 있는 즉 내 눈앞에 펼쳐진 천지 풍광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실예상한 모습 그대로가 진여이며 열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작용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작용인 일이며 다음으로 모든 것은 다 일어나면 상인데 그대로 찰나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진공이요 정멸이며 열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께서도 열방경에서 나는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반마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부른데 무엇이 말을 하겠느냐? 그냥 마음이 짓는 대로 일어나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을 전하고 갈 뿐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스님은 이렇게 본문종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큰 스님은 속일 수 없는 힘이로다라고 하여도 속일 수 없는 힘, 이것이 채용의 도리는 있지만 자 84,000 방편문도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럼 작용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 채를 들어 말을 하려면 입만 뻥긋하면 빗나가는데 어찌 말을 하겠는가? 내가 대답하는 순간 이미 그 작용인 힘이지만 그대로 바로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인데 그리고 나면 바로 나를 속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차 상호이지만 차조 동심을 일깨워줘야 본분종사인데 미리 너를 속일까봐 속일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그대로 힘이 없다고 했으니 하기니야 어찌 알아들을 수 또한 깨달을 수 없는 허공과 같은 말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차피 다 성기방편이다. 그 학인과 시절 인연이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는 떠나 종사라면 종사답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런 고사의 성기방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사라고 이것이 바른지 그런지를 잘 봐가야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책으로 이 거량을 땁니다. 그 큰스님은 큰스님이 아니라 내가 이 무름에 성기방편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고 하시면서 이 선문답을 예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달리 별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변을 하고 기르고 있는 것은 총상인 하나로 바로 직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별상으로 용으로 사유해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거든 그 간스님을 일러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문용사들의 말씀과는 다르니 이 간스님의 말을 깊이 사유하고 하나의 하도로 삼아 깊은 현지를 찾아보라는 뜻으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도 이 하도를 깊이 사유하고 사세하시오 성불행에 맺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